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에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기도하려고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라. 주님께서 친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성만찬을 하시며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 누구에게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3장 18절에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란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환란이 언제 시작됩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때 보면은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19절에 말씀하시고 20절에는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택한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시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감람산에서 바로 잠자고 있는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에 보면 마지막 기도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이죠.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보심 12번째 시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중 세상에 거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후에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꿈꾸는 같은 기적을 끊임없이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냥 세상에 내팽겨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는가? 항상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킨다 했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시길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돌보시길 원하는가? 첫째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많은 군대를 통해서 보존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기를 원했다. 이 보존한다는 말은 굳게 붙들어서 보호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 굳게 붙들어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역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주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과 그 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어떻게 그들은 살아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왜? 여호와의 이름만이 그들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을 이루시고 다시 오신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 누구인가?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제자들만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이 사방에서 날뛰고 있는 세상입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주님께서 사랑하셔 택하여 주셨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에 그대로 살게 되었어요. 주님 계실 때는 주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부족함이 많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 보기에 한심한 것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잘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다시 오셨던 대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남아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왜?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딱 항상 명심해야 된다.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주님을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 단순하게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힘들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응당 그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구원받은 보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같은 성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치고 나에게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좋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 자꾸만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조차도 조롱하기 시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짓밟고 믿음의 사람들 짓밟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겨요?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에 있는데 주님도 그렇게 환난과 고통을 받았는데 그렇게 내침을 받으며 조롱을 당하고 시험당하면서 어려움 모욕을 당하며 살아셨는데 제 아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시고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그들은 어떻게 승리하며 계속해서 그 복음 전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항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박해하는 사람이 막 힘이 많다더라도 그들 중에서 지켜주심을 받다는 거죠. 주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중에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하고 거룩한 성도로 해서 다 순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순교할 사람들이 순교자의 수가 정하여져 있다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십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였더니 그날 저녁에, 즉 날이 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인데 그날 저녁에 깊이 잠드는 베드로를 주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를 깨우고 쇠고랑에 떨어지게 만들고 그 쇠고랑을 붙잡고 같이 앉아있던 그 간수들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옥문도 열리고 성문도 열리고 그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아침에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였던 일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주님의 기도는 오늘도 살아있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기도겠습니까? 아니죠. 마지막 하신 이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사랑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험악한 삶 속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까?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바로 그와 같이 주님의 믿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서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너희 안에 주님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어떠한 가운데서라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원망을 떨쳐내고 의심을 다 버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절대적인 보전을 받는다. 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므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승리의 기가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켜주셨다. 이 보존한다는 말은 바로 외부에서 보존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지킨다는 말은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보존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보호하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공격도 다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제자들 돌보시는 비결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듯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대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되고 지킴을 받는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친히 보존하고 지키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어 보존하고 지켰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함께 하시며 지켜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세상에 계실 때 지켜주고 보존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약속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는 이런가? 그렇게 시험 들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는 말과 행동과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으면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이 있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보존하고 지키셨는가? 13절에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존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는 함께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세상에 있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들었던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권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여러 가지로 끊임없이 들어왔던 모든 지도자들의 말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시원하고 마음의 소망이 넘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더라는 것이죠. 왜? 주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죄악 가운데서 저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어떻게 그들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 세상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들이 기적적인 역사로 해결되었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삶이 즐겁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기 바빴고, 주님께서 어디 계신지 모든 사람들이 찾고, 나 혼자서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주님께서 저곳에 계시다 하면서 막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방에서 주님을 향하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보존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보존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 이 사랑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약속하신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여 모든 것이 기쁘고, 그래서 바울서의 고백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이 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원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속에 항상 함께하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향하여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그들을 인정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기쁨이 넘치게 나게 되고,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세상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이란 주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왜 내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 믿는 사람 다 봐도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평생을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무슨 이야기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자꾸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고통이 없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용맹한 다윗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위대한 그 하나님께 인정하셨던 사무엘과 욥과 그리고 다니엘도 한결같이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불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도 그들은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를 책망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지적하시고 경고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보존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나는 지금 힘들다고, 나는 고통스럽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원망스럽다고, 나는 의심이 생긴다고, 나는 지금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다도 주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보존하고 지켜주시니까. 보존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된다 했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응답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기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보존하고 지키시는 이 은혜의 즐거움을, 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 것이고,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형통하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받으며 필요에 채우심을 받고 보호를 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존하고 지키시는 은혜를 믿고 이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했습니다. 14절로 15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쳤던 기도의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보존되기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위시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복된 삶을 영광스럽게 누렸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시작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거나 길을 가거나 그들의 생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왜?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날마다 뿌리 받고 있는 그 나무들이 항상 푸르고 청청하듯이 열매가 끊임없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깨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세상이 힘들고 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어쨌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세상을 저것으로 뛰어다니기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제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져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기로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바쁜 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도 그들은 항상 보호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왜 보호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왜? 악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책직질 이 어디에 없습니까?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겠다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왜? 세상에 속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왜 보존하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믿는 족족 다 천국으로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떻게 세상에 사는데 내가 어떻게 보존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 보존하고 지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존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0절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 불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지 못하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해칠 수가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해치지 못해요. 해칠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2미터가 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에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 주님께 피하고 기뻐하고 기뻐 외치며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은 평생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갔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했습니다. 견고한 망대는 모든 산성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대예요. 산성도 안전하지만은 산성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곳이 망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견고한 망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언제 이렇게 그는 노래고 찬송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꾼 꿈이 분명히 무언가 의미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라. 그리고 해석해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꾼 꿈을 꾼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라 하면 안 되잖아요. 노한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혜로운 자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다니엘도 죽이려고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당당하게 시위대장을 찾아가서 말미를 달라. 그러면 내가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유다에서 조그만 나라 유다에서 사로잡혀 왔던 그 다니엘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어 존귀한 사람이 되어 모든 지혜로운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였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구원받는 사람,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기록해 주겠다 했습니다. 왜? 그 이름이 그를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깨달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에 소용없습니다. 그런 기도보다도 그들과 같이 나도 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내가 간절히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처럼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처럼 이러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디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사,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바로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기쁘고 항상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며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고 이삭처럼 되기를 원하고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